이제 6장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6장의 시작에 보면은 7인이 나옵니다. 7인이 나오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7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오늘 6장에는 6번째 인까지 나오는데, 6번째 인 하나씩 하나씩 떼면 무언가가 거기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인을 뗐을 때에는 7나팔의 순서가 나와요. 7나팔. 다시 말씀드립니다. 7번째 인을 떼면 무언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7나팔이 나와.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을 불 때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에서 6번 인을 떼는 것처럼 무언가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는 다시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무언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7대접이 나와요. 7대접이. 그래서 다시 7대접이 나오면서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담겨있던 그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내용들을, 이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시간적인 배열로 인식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의 공간 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을 자꾸만 시간적으로 보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그 시간을 떨쳐내려고 그래도 자꾸만 요 다음에 여기 나오니까 다음에 요거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가 가지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배열도요, 시간의 배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시간적인 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에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은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림으로 묵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똑같은 말씀들을 했어요. 그거는 직접 육성으로 한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 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다시 그림으로 다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만은 6장에 시작하면서 내가 보니까 요한이 본다는 거지요. 여기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적으로 그 인을 떼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라. 이미 우리가 요한이 보았을 때에 그 두루마기에 책이 있었고 그것이 봉해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저것을 떼지? 그때에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뗀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도 펼쳐지는 내용들이 정말로 엄청난데 시작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요, 일을 강력하게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가리켜 무슨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산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엄청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주님을 끝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이때 시대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첫 번째, 그 내용에 앞서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일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로마, 지금 보이는 황제는 너무나 강력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요, 금투사로 싸워야 되고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요, 아니면 감옥에 가게 되고, 아니면 반모섬에 끌려가게 되고, 노예로 아무 힘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는 입을 막은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순교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처럼, 그것도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린 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요. 믿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가져온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보았을 때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짓밟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려지는 것처럼 힘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루터기처럼 그리스도의 고귀한 복음의 역사, 그 싹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은 어린 양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속에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힘,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 성도들 속에 있는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하나씩 둘씩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고 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각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현상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합니다만은, 먼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왜 우리에게 병이 오고, 왜 우리 인간에게 전쟁이 있고, 왜 우리 인간에게 기근이 있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든 삶들이 있을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범죄에서 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속에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또한 주관자 그리스도 주님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 땅이 너에게 소득을 줄 것이다. 내가 땀 흘리면 소득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땀 흘려도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도 이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흘러가는 일이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권력자가 하는 것고 어떤 사상들이 하는 것지만 사실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원론적인 이야기죠. 원론적인 이야기. 현실에 일어나는 삶의 얘기 하나 할게요. 이번에 그 선교를 갔더니만 우리 신신의 집사 어머니는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저희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홍성덕 선교사님, 한삼결 선교사 가정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말은 거의 근사님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하는 건 행동하는 게. 근데 분명히 자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확실히 뭔지를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서로 이제 한 주간 사역을 어떻게 했나라고 세어하는데 신진의 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번에 저는 올 수 없었어요. 근데 막 선교 오고 싶다 이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마 남편도 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그런데 아들이 원준이가 막 집에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요한이 우는 것보다 더 크게 우는 모양이에요. 그 요한은 성경의 요한이 아니고 아우처에 있는 요한을 말합니다. 하여튼 둘이 울은 모양이라 서로 보고 싶어서 요한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뭐라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진의 집사가 얘기를 나눌 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메이크 센스가 돼요? 아멘 돼요? 아멘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엄마가 바로 반발했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왔냐? 애가 울어서 왔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애가 울어가지고 남편이 가라고 왔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지요? 요 차이예요. 요 인터벌이에요. 요 차이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원준이는 잘 안 운다는 거예요. 자기 또 손자 자랑을 했어요. 잘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손자가 원준이 울지 않는데 울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가? 이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 차이가 주어진 어떤 직분이라든가 모습만 다른 것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이는 것은 사람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에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내에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장현철 목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속에 영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들려져야 해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사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지를 않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데 설교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정말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말이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말을 막 목사가 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밖에서 들려지는 목사의 말은 너무너무 단데 그걸 듣고 나니까 이 속에서는 막 너무 써가지고 내가 왜 이런 죄악을 행하였던가 하면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쓴 것과 단 것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에 7의 인이 나오는데 4 플러스 3으로 되어져 있어요. 숫자 7이라든가 12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합이 참 멋있는데 이게
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이 4 플러스 3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때 이 4 플러스 3은 너무 중요한 숫자예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4 플러스 3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음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7인을 얘기할 때도 4 플러스 3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4개는 말에 대한 이야기, 3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같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데 흰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여기 이제 4 플러스의 3인데 4는 4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 뭘까? 말이죠, 말. 기마병이에요. 기마부대예요. 말이에요. 당연히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한 표징은 말이에요, 말. 호스입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그 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가지를 가지지 말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말을 가지지 말아야 되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권력, 힘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4가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첫 번째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한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흰말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흰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요, 여기 보니까 우레소리 같은 말이 있었는데 4생물 중에 하나라고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4생물은 뭐였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사자예요. 따로 사자. 두 번째는 뭘까요? 송아지.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네 번째는 독수리라고 이미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4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를 질러서 첫 번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둘째 인을 뗄 때는 둘째 생물,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생물, 넷째 인을 뗄 때는 넷째 생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첫째 인을 뗐을 때는 첫째 뭐예요? 첫째 생물이겠죠. 근데 생물들 중에 4생물들 중에 가장 큰 소리로 우레소리를 할 수 있는 건 역시 사자겠죠. 그래서 사자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게 보고요. 여기 이제 2절 말씀, 우리 2절은 같이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한번 크게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먼저 보고요. 야, 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본문만 우리 말로 되어진 성경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가 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절 그냥 성경을 딱 보고 이게 흰말을 타고 있는 자, 흰말을 타고 있는 자가 누굴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야 라고 말하진 않지만은 흰말을 탄 자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아주 짧게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성경에서 흰말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말이 힘인데 특별히 그 말에서 색깔이 흰색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 것이죠.
자, 우리 그들에게 두고의 본문을요, 요한계시록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그냥 같이 저와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읽고 나서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묻습니다. 여기에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누굽니까? 예, 그거는 바로 예수님인 것을 너무나 다 알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 충신과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진리라는 말이죠.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6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말을 탄 자도 할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기록되어진 흰말을 탄 자는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또한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저는 이 계시록을 다시 보면서요,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받고 적어졌을 때 읽었던 건 이미 2000년 전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더 요한계시록이 쉬워져 버렸어요. 이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요한과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몰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이 모르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하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이 읽어지면서 전해지면서 너무너무 울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자, 먼저 여기에 그 탄자가 여기서는 6장에서는 할을 가졌고 19장에는 금을 가졌다. 우리가 보통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왔습니다만은 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힘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읽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게 6장에 나오는 이 흰 백마를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도 마찬가지고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면류관, 영어로 크라운으로 되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쓰는 헬라어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고 있었던 관, 면류관은 만왕의 왕들이 쓰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되려고 다 이씨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왕 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자가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질 못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된다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면류관,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왕에게 주어진 관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미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그냥 존재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여기 6장에 나오는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경기라든가 전쟁에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승리했을 때에 얻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가서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굉장히 노예로 있다든가 신분이 안 좋은데 이 창을 쓰고 활을 써서요, 그 검투사에서 면류관을 따게 되면 1등 하게 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가 어떤 장군을 보냈을 때에 정벌자로 보냈을 때 이기면 왕이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6장 2절에 보면 이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을 하나를 받고요, 그걸로 만족을 하지 않고 또 받으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서 계속적으로 면류관을 쌓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이제 나중에 또 19장 말씀을 봅니다만은 19장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백마를 탄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모습은 그 뒤에 천년 왕국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밝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 나오는 흰말 뒤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엄청난 재앙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첫 번째 이 흰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은요, 불신자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준 사랑의 편지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불신자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이 여기에 나오는 계속적으로 이 신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활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흰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주시면서, 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도 읽었을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짓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이것을요,
상징적으로, 사람으로 아니고 상징적으로 흰말을 탄 그것을 상징적인 사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보세요.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시대에 지금 로마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의 사상이 부족하니까,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사상이 부족하니까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썼던 철학을 로마에다가 입혀버렸어요. 물론 시대적으로도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가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에 로마는 헬라 제국, 그리스 사람들의 사상을 그대로 입어버렸어요. 버리지를 않았어요. 강력한 힘과 함께요, 강력한 통치와 함께 이 문화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받는 모든 민족들이 우리 로마가 통치하면은 가장 평화스럽고 안정적인 제국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어떤 제국보다 우리 로마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평화스러운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평화를 없애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잠깐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성경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요, 본문을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먼저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에 왔을 때에 묻습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 건축을 수십 년 지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는데 또 뭐 수준 낮은 제자를 할까봐 그랬는지 바로 못 묻고 나중에 와서 또 물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딱 입을 열고 하는 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이미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성도들은 그게 더 중요해요. 굶어도 돼요. 좋은 데 안 갈 수도 있다니까요. 직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어지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도들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 마귀 이꼴 거짓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렇게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거짓말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11절, 23절에서 24절, 26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전체 재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적인 것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와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는 이방인들 함께 있다가 자리를 피했을 때 우리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그 부분이 또 나와요. 공회에다가 바울이 베드로를 고소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미스테이크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실수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공회에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짓 복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좋고 나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살아가야 되는 말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른 진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서로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진리를 붙들고 가르치고 그 진리에 내가 몸부림을 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실수했어. 미스테이크예요. 그런 삶을 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이미 그는 환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이방인들도 성령 받더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더라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공회에 크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복음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흰 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빙자한 거짓 그리스도, 또한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한 모습들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예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본문으로 와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가지고, 그나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들, 거짓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예요. 다시 현실로 들어가면 로마가 만든 만약에 평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평화를 자기들이 외치고 있지만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칼로 만들었어요.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정벌하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할 것 없이 다 자유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떨 때 상처를 받는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도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요, 우리 둘째 형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술 먹지 못한다, 장례식이. 그러니까 제가 다 장례를 거기 어머니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그때 와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전체적인 제가 다 간장을 했어요. 제가 막내지만은 영적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그랬어요. 형님, 이게 얼마나 더 가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 이거 술 먹어도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촌 형님들이 왔길래 그분들 다 예수 안 믿거든요. 또 우리 형님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이종간이지. 그래서 내가 한 잔만 드세요. 내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 목사야, 내가 왜 교회를 떠났냐? 교회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지, 자기가
너 말이야, 너 등록금, 중학교 등록금 되지 못한다니까 빌려서라도 좀 주고 내가 강업소 가서 한강에서 일을 하더라도 석 달이면 갚을 수 있는데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 이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물론 그분도 섬겨야 되겠지만 형님 상처받은 거 잘못된 거야.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예요. 왠지 아세요? 왜 계속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5절에 보니까 셋째 날 때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거예요. 하루 죽도록 일해서 벌은 돈이 밀 한 대밖에 사지를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엄청 된 거예요. 이때 학자들 얘기는 이 시대로 들어가도 12배나 올라갔다. 곱하기 보니까 딱 12배야. 하나님은 정말로 계산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신 분이에요. 12라는 숫자도 실제로 맞았지만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버리니까 주님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리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막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넘어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 계속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있고 소문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감람산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막 인플레이션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글들이 안팎으로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안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6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조금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출구랄까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부자는 여기에 나오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대단히 돈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IMF 왔다 캐나다에 아무리 어려워도 돈 있는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좀 심한 편이고 처치곤란이야.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이 세상인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의 마지막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은 이름이 보니까 사망이다, 음부다.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여기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청황색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오더라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다 죽진 않는다. 아직 남아있다. 이런 뜻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귀의,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은 4분의 1의 건세를 얻었다고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금, 이거는 바로 칼이죠. 앞에 나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했을 때 금으로 죽었다, 칼로, 전쟁으로 죽었다.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었다. 흉년, 여기서 기근인 거죠. 기근으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걸 또 사망이라는 단어를 또 썼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말로 사망인데 여기서는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프레그라는 말을 썼어요.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또 보세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면 막 전염병이 생기잖아요. 병들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막 상상을 파리들이 오고 시체가 썩고 하면은 그게 또 병이 생겨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절 제일 마지막에 그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짐승들로서 죽더라. 뭐라고요? 뭐로 죽었다고요? 짐승. 이것은 계속해서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많지만은 뭐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계속 본문만 보고 있는데 답이 다 나와요. 욕심을 버리고 성경대로 보면 성경이 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주님은 지금 어린 양으로 보여지고 계시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자 같은 힘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뭐가 힘이 없고 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뭐 이게 이 에너지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죽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흰말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전쟁이다. 세 번째는 기근이고 네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 이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고 내가 살아서 나를 믿고 죽어도 믿어 영원한 산다. 주님 말씀에 내가 나를 살아있음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